사사기는 16장까지 14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 말기의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타락했습니까? 사사기 결론 부분에서는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사기서의 기록자이고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왜 그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없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봐라. 수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기,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기서만 만족하면,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인간 본연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택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택하지 않습니다.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가지면 그만이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조차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저 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뭐 상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도 거리낌 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다하고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남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사사기 앞에 성경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에 단 지파는 이미 1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거주할 기업이 없다고 합니까?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단 자손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골짜기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아모리 족속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던 그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의 동쪽과 남쪽의 지배적인 강한 세력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서쪽으로 와가지고 지중해 해변에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이 블레셋을 침공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까? 이 단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시대 사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사인
삼손이 나온 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던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두 번 하잖아요. 60만 두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은 인구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았어요. 군인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모세였어도 신명기 33장에서 이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용감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일당 100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당 1000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용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남쪽이 유다 지파고 그리고 그 위에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는 땅을 제비 뽑아서 준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인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유다와 단은 인구가 많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침공하여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조건은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사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사인 삼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단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 건너 불고기 가듯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줬다. 이걸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유불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그냥 남의 땅 주워 얻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다른 땅을 한번 찾아봐라. 그게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의 본거지인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18장 바로 앞에 17장에 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무서워가지고 저주를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돈을 도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은 200개를 줘가지고 새겨 만든 신상, 부어서 만든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에다가 그 신상을 배치를 하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 한 청년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미가가 좋다. 그 집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미가는 자기 집에 레위인 출신 제사장을 세우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집안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집안이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목회자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유다지파에 머물러 있던 유다지파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할 곳을 찾았습니까? 이 레위 청년은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 청년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명문가 출신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 거리를 찾아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1조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를 따라 갔습니다. 제사장 직무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생계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은 10개, 어묵 한 벌, 먹을 것에 혹해가지고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왜 한 가정에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보통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좀 늘어나면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또 교회를 옮깁니다. 근데 교회 개척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집안에 시작해도. 가족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교회 개척이 안 돼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그 목회자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것은 자기 집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는 성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가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목회자가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조건이 더 좋으면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가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 레위를 발견한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기서 뭐하냐? 이 말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왜 한 가정에 있느냐? 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왜 신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보수는 얼마나 받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나이다. 미가가 나를 대접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 것 책임져 준다니까 그 집안에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 청년처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달을 하게 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결국은 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빙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진짜 대한민국에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전라도 갔더니 6년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6년 지나면 7년째에 성도들이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전라도만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빙하면서 처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는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목회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합니다. 그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지원할 때에 MDB에 50명 뽑았어요. 정원이 70명인데 그중에 20명은 총신대 출신들, 학부생들 무시험으로 대학원으로 가고 나머지 50명을 시험을 쳐서 뽑았는데 그때 2,000명이 왔습니다. 2,000명. 50명 뽑는데 2,000명 왔어요. 그랬다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명문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70명 가운데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막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거의 안 옵니다. 작년에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들 겨우 1.1 넘었습니다. 전에는 막 수십 대 1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겨우 1대 1을 넘깁니다. 지금. 아마 내년에는 아마 미달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특히 명문대생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 미래가 저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많은 상당수의 교회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현재 교회 헌법에도 위배가 되고 일반 노동법에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노동법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6년 일시켜보고 일 잘하면 다시 또 고용하겠다. 노동법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법에도 없는 법을 지금 교회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뒤쳐져 가는데 어떻게 세상 보고 따라오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를 염려해야 되는 판에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 부조리를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레위 청년은 주인 미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집안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안에 저주를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겁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이쁜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했다가 미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이런 신앙의 형태는 그 당시 미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풍조였습니다. 이 미가 집안의 레위 제사장은 혼합 종교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5명의 정탐꾼이 길을 떠나가면서 이 레위 청년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목회자니까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야죠. 기업 신방 왔으니까 사업 잘 되게 복을 빌어줘야 되죠. 이 사업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업인지 안 하는지 이건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기업 하는데 왔으니까 무조건 축복해줘야지. 병원 신방 왔으니까 환자 병 낫게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요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땅 빼앗으러 가는데 그 땅 잘 훔칠 수 있을지 복을 빌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남의 땅 빼앗으러 가려고 지금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예.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땅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땅 찾을 수 있도록 빌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본래 여러분들에게 분배했던 그 땅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곳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줬던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하지도 않고 입에 발린 축복을 해줬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복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다 평안하다 별일 없을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심판이 임해가지고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 청년이 주인 미가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주인 미가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 받으려고 레위 출신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미가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까? 정탐꾼들이 자기 집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그네를 섬겼어요.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 신상, 에봇, 드라빔을 훔쳐가 버렸어요. 집안에 갑오를 몽땅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레위 청년이 평탄한 길을 걸며 축복했던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북쪽의 나이스 땅, 아무도 모르는 별천지 같은 너무나도 좋은 땅, 그런 땅을 발견했으니까 복 받은 줄 알죠. 그런데 먼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단지파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받았던 땅조차도 빼앗기고 맙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소라, 그리고 그 옆에 땅 에스다올이 유다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단지파의 땅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린 단지파 땅이 아니에요. 북쪽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았던 그 땅도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졌을 때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남과 북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분단이 되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이거 안 되겠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걸 막으려고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단지파가 정착할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도 누구도 거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의 본거지가 된 이곳은 훗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에 제일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평온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적들이 공격했을 때 제일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한 집안의 죄악이 한 지파를 타락시켰고 한 지파의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 한 집안의 타락이 단 지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단 지파가 타락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 본보기 얘가 바로 단 지파가 멸망시켰던 나이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스 사람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나이스는 단 지파에 의해서 멸망한 땅이지만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나이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라, 이 나이스가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과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스가 어떤 곳입니까?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훌레라고 하는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호수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밑에 훌레 호수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나이스였습니다. 여기에 지중해 동쪽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한 곳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시돈에서 이주를 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전쟁터에 끌려가기 싫어서 왔는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돈에는 그래서 한가롭게 살려고 왔는지, 아니면 별로 일을 안 해도 좋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으려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간섭받는 걸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라이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유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별천지에 살았는데도 자급자족이 됐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마치 파라다이스 같이 목가적이고 이상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라이스 사람들은 법도 없이 살 만큼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만 몰두를 했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행정관도 왕도 세우질 않았어요. 적이 쳐들어올 거다 그런 대비책도 전혀 세우질 않았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월맹의 공격, 베트콩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월남은 월맹, 베트콩에 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볼 때 월등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남은 군사가 11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가 60만 명 정도 되는데 2배나 됐습니다. 세계 해군력 3위였습니다. 공군력은 세계 4위였고요. 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이. 네. 근데 전투복도 없고 군화도 제대로 신지 않는 40만 명의 베트콩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월남은 1969년에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고 난 뒤에 월맹과 베트콩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난 뒤 2년 만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평화조약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맹의 군사들이 이 베트콩의 군사력이 자기들에 비해서 훨씬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일주의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점령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도해 보니까 아프간 대통령 가니 어디 가니 뭐 돈 싸질머지고 어디 갔어요? 예, 이 사람이 카불 함락 일주일 전에 잔디밭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평온하게. 정부군들도 이 탈레반을 형제처럼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일주의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위험하다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들짝 화를 내요. 감히 대한민국을 아프간과 비교를 하냐고 화를 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프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인 북한 역시도 아프간을 점령했던 탈레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적입니다. 아프간과 대한민국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도 비교를 해야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북한은 아프간의 그 탈레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적이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해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핵무장을 못하면 핵우산 정책이라도 펴자. 적이 핵을 쏘면 우리도 핵을 쏘을 수 있도록 미군의 핵을 우리에게 갖다 달라. 이렇게 하는 핵우산 정책을 주장했는데 이것조차도 좌파들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어디 한반도에 핵을 갖다 놓느냐.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갖다 놓지를 못해요. 핵무기가 일본에서 괌에서 와야 돼요. 오는데 2시간 걸려요. 북한에서 쏘면 10분이면 오는데 우리는 핵무기 쏘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거 뭐 금방 쏘나? 그것도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쏠까 말까. 심지어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까지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조차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떤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방안보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그 대비태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일주의는 언제나 역사에서 철퇴를 맞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안일주의는 언제나 역사의 철퇴를 맞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이스 사람들이 그랬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고 아프간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누구니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확답을 받는 겁니까? 핵무기를 갖추는 것입니까? 핵이 있으면 완벽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뜰붓자에 떠돌아다닐 평자. 떠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어디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그랬고 단지파가 그랬고 나이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부평토처럼 떠돌아다녔습니까?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부평초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뭔지, 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고 믿을 만한가? 괜찮은가? 이거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기업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가 역시도 우상이 복을 줄지 하나님이 복을 줄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혼합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레위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저울질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나이스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 더 평온하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았던 것이 완벽했습니까? 정말 복이었습니까? 거짓만족이었고 거짓 안도감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찾았던 북쪽의 나이스는 훗날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미가는 복이 아니라 화를 입었습니다. 레위 청년은 우상 숭배의 주모자가 됐습니다. 나이스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평안하고도 생각했던 그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에 사사기 결론이 17장부터 21장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25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결론 부분에서 한 장씩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기가 따갑도록 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대비책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완벽한 대비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게 들리십니까?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늘 언제나 채우십니다. 이걸 믿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완벽한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거짓 만족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 안도감에 빠져가지고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만난다고 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암흑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짙은 어둠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전선 코드를 마치 꽂는 것처럼, 전등이 밝아지는 것처럼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래된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에서 3,000년 전에 쓴 성경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것이 뭔지, 들어야 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속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되고 견고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